우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사람들 마지막 시간입니다. 더욱 온전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텐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지난주부터 부활주일까지는 새가족 교제를 만들기 위해서 또 이 본문의 말씀과 더불어서 신앙의 기초적인 내용들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쓰실 때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주실 때 먼저 보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확인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치유해 주실 때, 역사를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먼저 보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성육신 하시고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칫하면은 깔려 죽으실까봐 물에 황급하게 배를 준비시켜서 피한 적도 있으십니다. 그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항상 애워싸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예수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항상 믿음이 있는 사람 소수였습니다.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대단히 큰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 여리고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밀고 당겼는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치유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바디메오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스라엘 중에도 이 같은 믿음을 난 본 적이 없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기적과 역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 꼭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진짜 있으면 보여줘, 그럼 믿을게. 천국이 있으면 보여줘, 믿을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줘, 그러면 믿을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그건 의심이거든요. 불신이거든요. 정말 만나고 싶어서 보여달라는 게 아니에요. 없다는 그 신념 속에서 보여줘봐, 이거예요. 보여줘봐, 그럼 믿을게, 이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를 위해서 일하시지 믿음이 없는 자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줘, 믿을게 하면 하나님 못 믿습니다. 못 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내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고 지금도 섭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손길을 우리는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더욱 온전한 믿음일수록 당연히 역사가 더 많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믿음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로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온도라는 게 있어요. 이 절대 온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늘 온도가 한 6도 된다 그러면은 6도씨라고 하잖아요. 절대 온도는 이제 켈빈이라고 표시를 하는데, 이 켈빈이라는 사람이 발견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낮은 온도로 내려가서 가장 낮은 온도,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 온도가 딱 있는데, 이때가 바로 마이너스 273.15도씨, 뭐 16도씨 이렇게 얘기하도 하는데, 마이너스 273.15 정도 되면은 부피도 1도 내려갈 때마다 1씩 줄어들다가 0이 돼버리고, 그리고 분자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모든 게 다 멈춰버리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물질도 그보다 더 온도가 내려가진 않습니다. 이게 제일 낮은 온도예요. 그리고 이때 벌어지는 현상이 뭐냐면, 전기가 흐르다 보면은 우리가 전선도 전기가 흐르는데 잘 흐르는 물질이죠. 하지만 그 전선도 저항이 있습니다. 전기가 흘러갈 때 방해하는 게 있어요. 근데 바로 이 마이너스 이 절대 온도 273.15도가 되면은 저항이 완전히 사라지는 유일한 상태가 됩니다. 전기가 흘러가면은 그대로 다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 믿음 가운데 온전한 믿음이 바로 이 절대 온도와 같은 상태가 됩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은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어떤 악한 세력, 어떤 불신의 저항도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막지를 못해요. 막지를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다 통과해 버려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마치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 이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러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 정말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은 사랑이고 세상은 지배고,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믿음. 근데 믿음의 온전한 모습은 순종이거든요. 그래서 순종이라고 제가 얘기하죠. 순종. 이 믿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이 믿음이 얼마나 성숙하고 성장하고 온전한가, 이거를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신의 아이를 가르칠 때 육아법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에 차츰 자아의식을 형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람이. 근데 자아의식을 형성해 나가고 있는 그 어린아이의 시점에 아빠가 그 아이에게 모든 마음을 다 주고 아주 재미있게 놀아주고 그 아이가 신뢰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다 배려를 해줍니다. 신나게 놀아주고 재미있게 놀아주고 같이 끌어안고 뒹굴고 하자는 거 다 하고. 놀이는 원래 어른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주도하는 거예요. 아이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 놀아줍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아무런 이유가 없이 그 아이를 휙 던져버려요. 근데 던질 때 그냥 우리가 아기 다칠까 해서 침대에다가 살짝 내려놓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아이가 쇼크를 먹을 정도로 던져버립니다. 너무나 놀랄 정도로 아기를 확 밀쳐서 던져버리고 냉정하게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린아이가 이유도 알지 못하고 언어로도 자기 감정을 표현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진짜 큰 충격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엄청난 절망과 배신감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아이 딴에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은 아니겠지, 저 인간의 나를 향한 마음은 아니겠지, 막 이러면서 이 사랑을 회복하려고 아빠한테 막 울면서라도 또 기어가고 다가가거든요. 그때 아버지가 그 아이를 끌어안아 주는 게 아니라 아주 세게 또 밀어버립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존재인 것처럼 확 밀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얼마나 심하게 울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이제 부부끼리, 사랑할 때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부부끼리 아침에도 보면 좋고 저녁에도 보면 좋고 없으면 전화하고 싶고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하고 싶고 늘 생각나고 가슴 설레이는 그런 부부끼리 옛날 옛적 태고적에 롱롱어거우 그때 그랬다고 치고 이제 그런 이제 부부끼리 갑자기 아침만 해도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저녁이 돼서 만났는데 완전히 차갑게 대하는 거예요. 원수처럼 대하는 거예요. 눈도 안 마주치고 쌀쌀맞게 대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힘들게, 왜 그래 여보, 왜 그래? 그래도 듣지도 않고 필요 없어, 지겨워, 절로 가, 나 건들지도 마, 보지도 마, 싫어, 나가!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아침만 해도 좋은데 전혀 이유를 모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상처받고 힘들겠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런 걸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냉정하고 무서운 상태, 그걸 경험하는 겁니다. 이거 아이가 소화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존재, 다정한 친구, 전적으로 의지했던 대상이 자기를 밀어내버리는데 이 배신감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나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막 울고 있는 자녀를 진정시킨 다음에, 아들아, 딸아, 인간을 믿지 마라.
심지어 아빠인 나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너가 평생을 두고 너를 배신하지 않을 분은 딱 한 분 계신데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라. 사람은 믿지 마라. 이거 가르치려고 냉정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 아이는 감정의 격동적인 변화를 통하여 이 말을 그 가슴에 새기게 되는 거예요. 아, 내 인생 끝까지 내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어야 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구나. 부모님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저는 애기 침대에다 못 던져요. 내려놓을 때도 재밌게 내려놓으라고 할 때도 못 던집니다. 그냥 같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지요. 살짝 놓든지. 근데 그렇게 자식을 향해서 그렇게 하기까지는 얼마나 부모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도 가르쳐야 되는 게 뭡니까? 여호와 절대신앙, 믿음.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니까 그거 가르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이 믿음 확실하고 온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온전한 믿음에도 내용이 있고 범위가 있습니다. 범위와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알고 있고 믿음의 내용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적어도 세 가지를 정확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공의로움, 하나님의 무소편재하심, 속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고 믿는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의 범위고 내용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믿음. 이거는 이제 세 번째하고 일부러 분리를 시켰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누군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하면 어떤 은혜를 받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원과 관련된 전반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믿는 자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일부러 구원과 분리를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치유하심,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내주하심, 이런 하나님의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역, 이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알고 믿는 것, 여러분, 이 믿음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역,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철저히 다 알고 믿을 때 이것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역, 이것을 믿는다고 할 때에도요, 우리는 잘못하면은 내 마음대로 믿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할 때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그냥 내 머릿속에서 하나님을 그려낼 수 있어요. 이거는요, 잘못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역을 알 때에도요, 이거는 어디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특별히 신령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분들은 경험에 근거해서 믿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경험,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나의 경험, 그런 것, 경험의 생각도 내 경험의 범주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는데 내 생각이 경험으로 생각을 해서 그 하나님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요, 우리는 잘못 믿을 수 있습니다. 잘못 믿을 수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래야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믿는 것은요, 미신적인 믿음이 돼요. 그리고 누가복음 말고 무슨 복음이 있어요? 내가복음. 내가복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복음이. 하나님 말씀 아무리 들어도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는 대로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내가복음이에요. 그 말씀보다 더 신뢰하는 내 마음속에 확신이 있어요. 이거는 기독교 진리가 아니에요. 내 확신이지.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가질 때에도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 D.L. 무디, 여러분 들어보셨죠? 무디. 미국의 영적 대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무디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메트로폴리탄 타버나클 처치, 이 스펄전 목사님이 영국 런던에 가장 큰 교회를 지었는데 후임으로 들어와서 목회했던 분입니다. 굉장히 아주 영적 영향을 끼쳤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평신도 설교자였어요. 평신도 설교자, 목사가 아니라.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다.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믿음이 어느 날 하늘에서 번개같이 뚝 떨어지는 것을 기대했다. 믿음 주세요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막 충전시키듯이, 배터리 방전되기 전에 충전시키듯이 믿음을 확 채워주어서 안 믿는 것도 믿어지고, 막 믿으면 역사가 나타나고 막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오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로마서 10장 17절을 읽었다. 로마서 10장 17절 무슨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비롯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발견하는 순간, 아, 이거구나. 말씀을 보고 지금까지 내가 성경을 덮어놓고 믿음을 위해 기도하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 이제 나는 성경을 공부하는 동안 내 믿음이 줄곧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을 깨달았다. 여러분, 믿음 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거든요.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배우고 하다 보니까 와, 믿음이 막 커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근거한 진짜 믿음 갖게 되니까 믿음이 커질 뿐만 아니라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여러분, 그러니까 큰 믿음 가지려면은 우리가 뭘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훈련에 들어와서 말씀 들으세요. 훈련에 들어와서. 그리고 말씀 읽으세요. 묵상하세요. 제가 작년에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드린 거 있었죠. 성경 읽기표. 저는 그거 나눠드릴 때 정말 마음속에 꿈이 막 몽실몽실 막 부풀어 올랐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하루에 3장 읽으세요 이렇게 성경 읽기표 나눠드리는데, 제가 나눠드린 건 어떤 거였냐면 하루에 1장 읽을 때도 있고 5장 읽을 때도 있어요. 뭐에 따라 나눈 겁니까? 성경의 장의 분량에 따라서. 분량이 길면은 하루에 1장 읽게 하고, 짧으면은 5장도 읽게 하고, 그렇게 해서 1년에 일독할 수 있는 성경 읽기표를 나눠드렸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딱 받는 순간, 와, 이거 끝내준다. 나 이런 거 기다렸어. 막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막 간처럼 목사님 성경 읽고 있어요 막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거든요. 전혀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거의. 제가 지난주에 이르기 전에 딱 한 번 봤습니다. 딱 한 번. 제가 그거에 맞춰서 성경 읽고 있는데 너무 좋다고 딱 한 번 봤고요. 나머지는 읽고 계신지 안 읽고 계신지. 저는 기독교적 상은 제가 그 읽기표 나눠드린 다음에 이거 1년 동안 일독하면은 상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으면은 그때 보상이 있는 게 기독교적 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독 다 하면 연말에 상 드리려고 그랬어요.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근데 제가 중간에 후회했어요. 아, 처음부터 말할 걸. 처음부터 읽으라고 말했으면, 상 드린다고 말했으면 열심히 읽었을 텐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읽고 계십니까? 아, 읽고 계시는 거군요. 제가 또 피드백이 없으니까 몰랐네요. 근데 지난주에 신방을 하면서 한 가정에서 온 가족이 성경 읽기표 가지고 그렇게 읽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진짜 너무 신나는 거예요. 목회자가 진짜 행복한 거예요. 저한테 뭐 준 거 없어요. 그냥 성경 읽었대요. 성경 읽었다는 건데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행복한 거예요. 오죽하면 지금 여기서 이거 말하고 있습니까? 왜요? 성경 읽으면 하나님 만나요. 성경 읽으면 믿음이 커져요. 그래서 그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요. 말씀에서 믿음이 나오고 그 믿음 가지고 있으면 능력이 나와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믿어서 온전한 믿음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과거에 어떻게 일하셨고 지금 어떻게 일하시고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거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들의 믿음이 잘못되게 가요. 말씀으로 깨닫고 말씀을 믿어야 진짜 믿음이 내 안에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것 믿으십니까?
섭리주이시고 만왕의 왕이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고 나의 아버지이신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며 하나님의 이런 성품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그런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초소를 예배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 다 믿으십니까? 인도, 섭리, 주관, 역사하신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는 것 믿으십니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고 상처와 시험 중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서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신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모든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의 근거한 믿음이 우리 안에 온전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그게 뭐냐면 두 번째, 이 온전한 믿음은 지식의 믿음의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지식적 믿음의 차원을 넘어서야 됩니다. 사실은요, 아는 것 그리고 믿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을 가지고 믿는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을 때에도 지식적인 믿음 차원에서 머물러 있으면, 그냥 내면적인 확신 차원에서 머물러 있으면 이 믿음도 역시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조금 냉정하게 말하겠습니다.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 지식에서 믿음이 시작하는 건 맞아요. 믿음은 지식에서 시작하지만 지식의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무디를 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바뀌어요. 그가 평범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신학도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평생 그 일들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의 순종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지식의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그 믿음을 따르는 삶의 순종, 헌신, 행함, 이게 나타나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은 믿음은요, 내가 믿는다고 내 쪽으로 확신은 갖고 있는데 그게 가짜 믿음이에요. 그 가짜 믿음이라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야고보서에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귀신도 믿어요. 믿을 수밖에 없죠. 이거는 확신이에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이 확신 우리보다 더 온전히 갖고 있어요. 우리는 혹시 눈으로 못 봤지만 귀신은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리보다 훨씬 더 확신 있게 알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귀신이 진짜 하나님 믿는 존재입니까?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그 다음 절 보세요.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이거 다 믿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그 믿음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 이 믿음이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신 거 믿으십니까? 주인이라는 게 뭐예요? 상대적으로 내가 뭐라는 뜻입니까? 주인이면은 나는 종이죠. 거기다 성경적인 종의 개념은 서번트의 개념이 아니라 제가 뭐라 그랬어요? 슬레이브의 개념이라 그랬어요. 슬레이브. 노예의 개념이에요. 노예. 그러면 여러분, 노예는 어때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무조건 따릅니다. 무조건. 생명 걸고 따라요. 생명 걸고. 누워 하면 눕고, 뒤집어 하면 뒤집고, 일어서 하면 일어서고, 웃어 하면 웃고, 울어 하면 웁니다. 이게 노예예요. 그게 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맞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믿습니다. 제가 믿습니까 하면 아멘이라고 대답도 해요. 근데 거기에서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삶에 순종이 있는가? 그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행함이 있는 게. 주인이십니다 한데 그래 그러면 일로 와 하는데 안 가요. 그래 그럼 이렇게 해야지
안 해요. 여러분, 그거 믿는 거 맞아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존재됨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올려드리기 위해서예요. 맞습니까? 맞죠? 아멘이죠.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비전 1830 이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마치 등 돌린 것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뤄내는 기적을 벌이기에 앞서서 그가 한 일이 뭐였어요?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지파 12개의 단을 쌓은 거예요. 12개의 돌을 쌓아서 단을 회복했어요.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붙잡자. 예배 회복하자. 예배 회복하자. 근데 제가 이거를 처음에 하나님이 이 감동을 주실 때 제일 많이 염려됐던 게 뭐냐면 30% 마지막. 사실은 지금 당장도 이룰 수 있는 게 주중예배 30%.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이루지 못할 수도 있는 게 주중예배 30%. 우리 교회가 요즘 380명, 390명 최근에 계속 그렇게 나왔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나온다고 할 때 주중예배 몇 명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비전을 쫓으면 110명 이상. 여러분, 아마 기도할 때 우리의 미션과 비전 진짜 뜨거운 가슴으로 기도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통성기도를 요청하면서도 우리의 미션과 비전에 대해서 기도합시다 하면은 정말 열정적으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입에서 열면은 이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들어줄 것을 믿고 있는 우리가 예배 드립니까? 네. 아멘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싹 사라져 버렸어요. 조용해졌어요. 침묵. 여러분, 진짜 믿음은 내적 확신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진짜 믿으니까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나중에 만약에 이제 제가 제 딸이 성장을 해서 아빠, 나 내 친구들이랑 같이 동해안 1박 2일 놀러 갔다 오면 안 돼?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묻죠. 누구랑 같이 가는데? 영미, 순자 뭐 이런 애들이랑 있죠, 우리 교회에. 그렇게 물어볼 때, 말할 때 그래, 그 친구들 그래, 재밌게 놀다 와 라고 하면서 딸을 믿으면은 당연히 보낸 다음에 1박 2일 동안 저 뭐 합니까? 평상시대로 집에서 아내랑 사모랑 같이 밥 먹고 대화하고 예배드리고 하겠죠. 근데 그래, 갔다 와 해놓고 못 믿으면 어떡합니까? 보자기에 눌러 쓰고 쫓아가는 거죠. 이제 쫓아가는 거죠. 멈추는 데다 멈추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믿으면은요, 진짜 믿으면 행동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게 당연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우리의 신앙에서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대로 움직여지는 게 없다면 여러분, 이 믿음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자,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순종으로 증명하지 않는 믿음은 연약한 믿음이에요. 성장해야만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 명예전당에 올라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전부가 다 믿음대로 살았어요. 믿음대로 살았어요. 믿음대로 순종했어요. 안 꺾였어요. 생명도 내놓았습니다. 자기에 대해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도 믿고 바라봤어요. 진짜 믿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에 이르려면은 바로 이 믿는 대로 순종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리즈 설교가 여기서 끝나죠. 그리고 부활주일까지는 이제 새 가족을 위한 교제를 만드는 설교를 할 거고요. 그 뒤로는요, 야고보서 가지고 이제 믿음의 선진들은 이런 믿음이었습니다라고 봤으면 우리가 어떤 믿음이었는지 되었는지 거기서 살펴봐야 되잖아요. 야고보서를 전체를 이제 강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목도 정하고 다 이제 주제도 다 나왔어요. 그래서 제목을 껍질 깨기. 그래서 우리의 이 잘못된 이 신앙에서 벗어나서 진짜 신앙으로 가자. 진짜 신앙으로. 근데 껍질 깨기라는 제목으로 10월 말 11월 초까지 이제 시리즈로 강의 설교가 또 진행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에는요, 예수님 말고 가장 믿음이 큰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참 놀라운 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한테 마지막으로 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앞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대단합니까, 믿음이. 근데 이들은요, 우리들이 믿을 수 있는 조건에 비해서 형편없었습니다. 근데도 그들이 이렇게 믿었거든요. 여러분 때에 이르러서야 진짜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어요. 믿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이제 갖춰졌습니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11장 39절에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뭘 못 받았다 그래요?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대요. 이 조건이 누락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조건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이 조건이 뭡니까? 믿음의 증거를 받았는데 약속된 거는 못 받았대요. 이거를 헬라어로 봐도 정관사가 앞에 붙어 있고요, 영어로 보면 더 정관사, 하나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한 구원입니다. 이들은 다 구약에 속한 사람들이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 되시는 것은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것, 이 원시복음을 통해서 다 알고 있었지만, 창세기 3장에 나온 원시복음 다 알고 있었지만, 이들이 실제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이 축복의 시대를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정말 성숙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없는데. 근데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그 약속이 있다. 이제 그 약속을 받았다. 우리는 예수님 이후에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영광을 받으셨고, 이제 그 예수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정말 완전한 믿음에 이를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게 되었다. 모든 확실한 증거 속에서 믿는 거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장 40절에 이런 말씀 있죠.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은 우리가 온전함을 이룰 수 있지 그들은 온전함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히브리서는 기독교가 유대교보다 훨씬 우월하다, 예수가 진짜다, 구원자다, 이거 얘기하는 게 히브리서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를 논중하고 있어요. 약속된 것, 예수. 우리는 이 더 좋은 예수를 받은 사람들이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이 축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 얼마나 믿음의 조건이 좋냐. 약속이 없어도 이렇게 믿었는데 이 약속 가지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 아니냐. 믿음의 온전함을 이뤄라.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 진짜 믿음, 성숙한 믿음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온전한 믿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래서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유기체처럼, 생명을 가진 유기체처럼 성장합니다. 제가 아까 진짜 가짜라고 해서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했는데 사실은 어린 믿음에서 성숙한 믿음으로의 성장이에요. 제가 조금 강조하려고 가짜 믿음 그랬는데 순종하지 않는 믿음도 믿음이에요. 근데 진짜 연약한 믿음이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그러니까 믿음이 구원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자란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완벽하게 가득 찬 그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도 자라가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 요한은요, 믿음이 자라는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놨습니다. 영적 성장에 대해서,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그게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인데 여기에 4단계가 나와요. 첫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자녀의 단계입니다. 이 자녀의 단계는 헬라어로 보면은 테크논이라고 해요. 우리는 파이디온이라고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이 전도협회와 파이디온이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어린이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양대 산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파이디온, 근데 이 파이디온 선교회는, 이 파이디온이라는 글자는 이제 조금 성장한 아이를 지칭합니다. 초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 그 아이들 말고 갓난아기들을 지칭하는 용어가 따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테크논이에요. 바로 이 성경에서는 자녀의 단계가 있다고 하는데 이 자녀에서 사용한 헬라어가 테크논입니다. 테크논. 그러니까 아기들의 단계죠. 아기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아기들의 특징은 뭐냐면 요한일서 2장 12절에 보니까 아기들아, 자녀들아라고 나와 있지만 아기들아,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자녀의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예수를 믿고 막 거듭난 단계. 예수를 믿으면 불신자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납니다. 거듭난다는 건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다시 태어나요. 이때의 단계가 바로 영적인 어린아이의 단계예요. 막 태어난 아이는 어떻습니까?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요. 막 태어나기는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서 필요한 것이 뭔지 하나도 모릅니다. 더하기 뺄셈 몰라요. 기억 니은 몰라요. 여러분, 막 태어난 아기한테 우리가 야 너는 혓바닥도 있고 이 목구멍도 다 있고 뭐 아빠 엄마가 뭐 잘못 난 것 같지 않은데 왜 말도 못하냐? 이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그 아이가 옹알이만 해도 옹알이 했다고 막 천재라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그냥 그 어린아이는요, 지식이 없어요, 기능을 못해요, 순종을 못해요. 단지 이제 막 예수 안에서 태어난 존재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대로 살아가요. 교회 안에서 옛습관 버리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요. 그들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들을 딱 교회에 그런 분들 볼 때에 아니 어떻게 집사님이 그럴 수 있어. 여러분 30년을 예수 믿어도요, 영적으로 성장 안 하면 어린아기예요. 어린아기예요. 직분을 아무리 좋은 걸 가져도 이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아기예요. 아기, 영적으로. 그러니까 집사님인데 어느 날 보니까는 주일날 왔는데 뭔가 이렇게 좀 멀리, 일부러 멀리 저 구석으로 가서 앉았는데 뭔가 이렇게 이쪽 구석에서, 죄송합니다, 구석이 없는 데가 어디지? 이쪽 구석 이쪽 구석에 가서 앉았는데 이게 한 5m 떨어져 있는데도 뭔가 냄새가 싹 밀려와요. 싹 밀려와요. 이걸 느끼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딱 끝나고 나가지고 집사님 잠깐 나 좀 봅시다. 집사 된 지 지금 몇 년이죠? 집사 된 지 벌써 10년이 됐는데, 안수 입사만 안 됐을 뿐이지 10년이 됐는데, 이제 권사만 안 됐으면 10년이 됐는데 아직도 그러면 됩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냥 영적 어린아기, 옹알이에도 기뻐하는 것처럼 교회만 와도 와, 저렇게 아직도 세상 건 못 버렸지만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니 웬만한 담력 가지고서는 술 마시고 교회 못 나올 텐데 진짜 강심장이다, 진짜 좋다. 차라리 칭찬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딱 만났는데 너무 인사성이 밝아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인사했는데 뚝 떨어져요. 떨어져서 보니까는 하얀 김밥이에요. 그러면은 딱 들고서 집사님 잠깐 나 좀 봅시다. 이게 아니라 이거 흙 묻었네. 이거 어떡하나. 어차피 흙 묻은 거 그냥 버리죠. 이거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고 좀 감싸주고. 왜요? 그분은요, 영적으로 어린 아기예요. 그죠? 영적으로 믿음이 아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품어줄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죠. 그죠? 그들을 키워줘야죠. 내 애기가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막 넌 인간도 아니야. 내가 나가도 이런 놈을 낳았나. 아니, 뒤집어도 막 영상 찍고 다 보내잖아요. 우리 애기 뒤집었다고 막. 그런 경우, 옛날엔 그런 경험이 없죠. 요즘은 다 영상 찍는데. 젊은 분들은 막 찍어서 보냅니다. 뒤집었다고. 그러면 주변에서 다들 와, 대나 역시 아빠 닮아가지고 근력이 끝내주네. 옹알이만 해도 응만 해도 그냥 와, 잘 들어보니까 아빠 사랑해 하고 있네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럼 우리 그렇게 서로 대할 수 있어야죠. 영적으로도. 두 번째는요, 아이의 단계가 있습니다. 아이의 단계. 이 단계가 아까 말했던 파이디온의 단계예요. 이 아이의 단계는 뭔가를 배우고 익히는 그런 단계, 그럴 수 있는 단계이기도 하죠. 특징은요, 요한일서 2장 14절에 보니까 아이들아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이들은 성장하다 보면 아빠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 때가 있습니다. 엄마가 정확하게 누군지 알 때가 있습니다. 그냥 나를 챙겨줘서 안정을 느끼는 단계를 벗어나서 나의 엄마, 나의 아빠, 이거를 정확하게 알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아빠, 엄마 부르게 되죠. 그리고 신뢰하죠. 막 안쪄 달려와서. 저도요, 우리 딸이 교회 이렇게 예배 끝나고 가서 딱 만나잖아요. 막 달려가 좀 확 안깁니다. 확 안기고 볼을 막 비벼대면은 막 비벼요. 그럼 와, 진짜 천국인 것 같아요. 천국.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두려운 게 뭐냐면 얘가 20살이 되면 이제 아빠를 피할까 봐 벌써 두려워요. 벌써 두려워요. 결혼식장에 가면 버진로드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얘가 이 길을 걷겠다고 할까 봐서. 지금부터 교육시켜요. 같이 가면은 시우야, 저기는 아빠랑 너랑 같이 걷는 데가 아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너무 좋아요. 막 와서 막 안기고 막 그런 때잖아요. 그리고 막 요구하죠. 막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거 먹겠다, 놀자. 뭐 계속 요구해. 책 읽어달라. 막 그렇게 요구한단 말이에요.
저도 금요기도회 끝나고 나면 편의점 가자고 막 그래요. 그럼 저는 막 너무 신나서 가요. 여기가 가자는데 왜 안 가요? 뭐 이마트도 사줄 판인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그냥 가가지고서는 그냥 주변에 옆에서는 한 개만 사 그래도 귓속말로 얘기해요. 다 사. 사고 싶은 거 다 사. 그럼 막 2개 골라서 됐어 아빠 그러면 2개 갖고 더 사 막 이래요. 막 그렇게 막 요구하는 시기. 이때가 아이들의 시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이 아이의 시기가 되면 하나님이 누군 줄 알아요. 아빠를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께 간구하게 돼요. 기도가 시작됩니다. 기도가 사랑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것을 기뻐하게 됩니다. 의지하게 돼요.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때 기도할 때에는 막 성숙한 기도, 기도의 표준은 이거다 이게 아니라 그냥 있는 대로 하나님 나 아파요. 나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 돈 많이 벌고 싶은데 돈 많이 주면 안 돼요? 뭐 이런 기도. 이런 기도도 하세요. 주는 건 하나님 마음이지, 그죠? 주는 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일단 우리는 하는 거예요. 아니 애들이 아빠한테 뭐 요구할 때 아빠가 주는 건 아빠 마음이지 애들은 뭐든지 요구할 수 있잖아요. 지나가다가 포크레인 사줘 할 수 있잖아요. 저도 포크레인 요청 한번 받아봤어요. 사달라고 하죠. 포크레인 사줄게 하고 장난감 사주죠. 우리가 이 아이의 시기가 되면 하나님께 뭐든지 기도가 시작돼요. 기도가. 여러분 세 번째 단계가 청년의 단계입니다. 이 청년의 단계는 특징이 뭐냐면 요한일서 2장 13절 14절에 보면은 13절에 청년들아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청년의 시기는 어때요? 강합니다. 그죠? 영적으로 청년의 시기가 되면은 강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를 이겨요. 사단의 유혹에 안 넘어갑니다. 막 우리를 고난 중에 임하게 하고 상처를 주고 관계를 무너뜨리고 어려움을 줘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다. 이길 줄 알아요. 물론 항상 이기는 건 아니에요. 이길 줄 알지 질 때도 있습니다. 강해도 항상 이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때가 되면은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도 이기는 법을 알아요. 이기는 법을. 근데 뭐 갖고 이긴다 그래요?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뭐가 거해요? 말씀이 너희 안에. 말씀이. 청년의 시기가 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좋아요. 영적으로 성장해서 청년의 시기가 되면은 예배 드리면서 들을 때 그렇게 행복해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되는 순간 가슴이 뜹니다. 이대로 살아가고 싶어서. 말씀을 배우는 자리를 막 사모해서 찾아와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그거 갖고 새벽 예배 드리고 있고 수요 예배 드리고 있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큐티지 붙잡고 막 아침마다 말씀 묵상하면서 막 꿀송이처럼 단 것 그리고 막 헐떡이며 사모하는 것 막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가 청년의 시기예요.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마지막 시기가 아비의 단계입니다. 이 아비의 단계는요 요한일서 2장 13절에 보니까 특징이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그래요. 똑같이 14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여러분 아이의 단계도 아빠를 안다 그러죠. 아버지를 알았으며 근데 조금 다르죠. 언제부터 계신 분을 알았다 그래요? 태초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커집니다. 지식적인 알매 차원을 넘어서서 경험적으로 압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어요. 전인격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영이 나를 꽉 사로잡은 상태가 돼버려요. 이때가 아비의 단계예요.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이때가 되면은요 인격이 달라져요. 인격이 사람이. 언어가 달라집니다.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주님의 교회에서 사역하는 모습이 달라져요. 모습이. 인간이 일하지 않아요. 예수가 일하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 기둥 같은 분들이 됩니다. 이분들은요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요. 멘토링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요. 이전까지는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인데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선한 영향력. 다른 사람을 세워줍니다. 교회의 기둥이 되어서 교회를 세워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요. 이거보다 더 성장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예수 되는 거예요. 예수. 작은 예수. 성자. 진짜. 여러분 여기에 이르기까지 멈추지 말고 성장해 가십시오. 지금 어디에 머물러 계십니까? 아기들, 자녀들이죠. 자녀들,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 어디에 여러분이 믿음에 멈춰 있든지 그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더욱 온전한 믿음 소유하기까지 하나님이 그 모든 조건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정말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라의 불꽃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이 프랑스인이었던 샤를르 드 푸코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사하라 사막으로 달려가서 거기에 사는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입니다. 그가 한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도적대가 들어와가지고 이 샤를르 드 푸코를 죽였습니다. 총으로. 그래서 순교를 당해요. 그가 그의 책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뭔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게 뭐인 것 같습니까? 그는 그 책에서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하나님을 믿는 일이다.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짜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지식인 차원에 머물러 있어요. 믿는다고 하지만 순종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 큰 믿음인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역,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초소를 예배하고 계시고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큰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